근데 다윗은 기뻐하며 즐거워해요. 이유가 뭐예요?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란 제목으로 시편 31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정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표제어는 성과 지휘자에게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오늘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란 제목으로 시편 31편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직역하면 당신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예요. 위험이 닥치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고 거기서 안전을 찾았어요. 하사, 피난처를 찾다란 뜻이지만 원래 신뢰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주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는 건 창피한 일이에요.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친 거니까. 하지만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도망친 거 아니에요? 왜 싸우든 못 이기죠? 그 해답은 6절에 남아 있어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다윗의 적들은 단순히 거짓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거짓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배후에 거짓 영이 있어요. 그래서 1절 끝에서 다윗은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이 싸움은 하나님 대 사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아직 현실은 갈 길이 멀어요. 거짓이 판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 기도 들어달란 얘기예요. 빨리 이 위기에서 건져달란 얘기예요. 그만큼 상황이 급박해요.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나를 건져 놓으신 다음에 허벌판에 내려놓으시면 다시 위기에 빠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꺼내신 다음에는 바위와 산성으로 날 막아주셔야 돼요. 이왕 구원하신 거 끝까지 AS로 책임져 달란 얘기예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방금 전에 날 빨리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에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래요. 날 구해주신 걸로 끝내지 말고 내 갈 길을 인도해 달래요. 구원만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구원 이후에 마스터 플랜을 놓고도 기도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저들이 날 잡으려고 그물을 쳐놨는데 내가 걸렸어요.
다윗이 그물에서 자기를 빼내달라 기도해요. 사람이 모든 위험을 다 알아서 피해갈 수는 없어요. 위험에 빠질 땐 건져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이 이런 표현 잘 안 하는데 왜 내 영을 주의 손에 맡긴다 표현할까요?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만 해도 될 걸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도 진리의 하나님이라 불러요. 진리의 영 대 거짓 영의 싸움이란 얘기죠. 거짓은 단순히 사람들의 스피치 화술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악한 영의 본질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단순히 거짓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예배해요. 그래서 다윗이 6절에 그래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원수들은 단순히 거짓의 사용자가 아니에요. 거짓을 섬기는 예배자예요. 겉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 같아요. 하지만 속으론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저들을 미워해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지만 저들을 미워하는 데 힘쏟지 않아요. 미워하는 일에 힘쏟는 게 저들을 이기는 비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의지한다는 말은 밭에 to trust, 신뢰하다는 뜻인데요. 저 거짓 예배자들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 터지면 남들과 비교해서 왜 나만 이러지? 왜 나만 힘들지? 그러면서 우울해져요. 근데 다윗은 기뻐하며 즐거워해요. 이유가 뭐예요? 고난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물론 안 된 거 많아요. 실패한 거 많아요. 망가진 거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만 봐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내 영혼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 보다와 알다라는 두 동사를 쓰고 있는데 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아는 것은 같아요. 우리는 보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잘못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착시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것은 완전해요. 착시가 없어요. 보시는 것이 곧 아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시는 것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아시는 것이 같아요. 하나님이 내 고난을 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는 열쇠예요. 보다는 히브리어로 라아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등장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세상을 만드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을 총 7번 쓰고 있는데 창조가 완전했다는 뜻이에요. 이 창조의 과정은 히브리 동사 둘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아메르, 가세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이고 다른 하나는 라아, 가소, 하나님이 보셨다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보심이 쭉 함께 있어 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멋진 창조 작품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날 좋게 보세요. 그리고 이 라하, 가소, 하나님이 보셨다는 말은 출애굽기에 다시 등장해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서 감찰하셨다는 말이 라하, 가소, 하나님이 보셨다예요. God had seen their affliction.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자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어요. 근데 사방에 탁 트인 곳은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방에 탁 트인 곳이라고 해서 항상 위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위험하지 않아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예전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했잖아요. 근데 이젠 더 이상 칭송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놓고 비방해요. 시해하려고 모의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구해달래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셨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를 독특하게 표현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평소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은혜가 저축처럼 쌓였어요. 그리고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적금처럼 타서 쓰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몇만 명 세례줬다 하는 목사님들 있었어요. 세례의식은 사람이 하지만 사제의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들의 교만이 오늘날의 신처지 같은 이단을 낳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성공 이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숨기고 감추셨어요. 악당들의 꾀에서 벗어나고 저들의 말 다툼에서 빼내주셨어요. 거짓 영은 결코 말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도 못 이겨요. 영권으로 이기든지 피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다윗이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숨겨주셨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복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을 때와 똑같은 표현법이에요. 거기서 묵상하는 자 대신에 여호와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명령이나 청유가 아니에요. 그냥 복되도다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말이에요. 그럼 왜 다윗은 하나님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랬어요. 견고한 성에서라는 표현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문에는 내가 포위된 도시에서 포위되어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내가 꼼짝없이 잡혀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날 구해주신 거죠. 즉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봤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시간이에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보셨으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테니까.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엄벌하실 거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야헬 to hope 희망하다라는 뜻이에요. 힘이 없어 너무 없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희망할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더러 지금 어렵다고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래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눈으로 너희가 고통받는 거 보셨으니까. 너희를 구원하실 계획이 실행될 테니까. 오늘은 6.25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TV에서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 땅엔 부모와 가족을 잃은 수많은 고아들이 넘쳐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린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란 찬양이 있어요. 누가 작사 작곡했는지 몰랐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애청이 되다가 다윗과 요나단이 불러서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나중에 원래 작사와 작곡을 박성호라는 분이 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